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분들을 몇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예수원 원장이신 토레 신부님이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참 그 특별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시던 정근모 박사가 오셔가지고 또 특강을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남겨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우리 황성주 박사님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직원들도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교회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들은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웬만큼 유명한 분들을 소개를 하지. 그래서 아무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되어지는 대로, 그런데 이 시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나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 시간에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황성주 박사님의 활동하신 내역을 보니까 말이죠, 정말 이 시대의 국제적인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아무튼 한 사람이 한 가지 하기도 힘든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감동되어졌는데,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오전에 또 개척하신 교회에서 3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설교 겸 특강을 하시고, 그리고 오시느라고 말이죠, 시간이 이렇게 좀 늦으셨다 그러는데, 아무튼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함성을 한번 지르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박수하면서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하게 또 쓰시는 또 교회 같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또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행복 세미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미 적혀져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다시 좀 연구를 해야 돼서 오늘은 이제 그냥 감사, 절대 감사, 절대 찬송이라는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또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 또 한 번 더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우리 그 파워포인트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돼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아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온 게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는 길인데 어제 밤에 11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잠깐 잠을 잤는데 이제 3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깨어 있어요. 싱싱하게. 3시에 깨서 또 여러 가지 밤새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새해 말씀 잔치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한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제가 87년에 의과대학 교수 때 제가 그 교회 시작했으니까 목사님보다는 안 됐지만 저도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이제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새해 말씀 잔치라 그래서 3시간 동안 설교를 산상순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어떻게 좀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3시간만 이렇게. 어쨌든 이제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몇 분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여기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또 잠이 안 와서 계속 이제 몸이 괴로운 상태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괴로운데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상황에 제가 좀 괴롭고 몸이 힘든데 그 범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거죠. 계속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주 명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직업을 할 것인가? 또 다른 기회가 와서 새롭게 또 이쪽으로 갈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할 때 그 사람한테는 참 중요하죠. 여기 있냐 이쪽으로 옮기느냐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신 것 같은데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가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떨어지면은 나중에 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붙어도 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잘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주로 치료하니까, 저희 병원은 암 전문 병원이니까 암 환자를 치료할 때 마찬가지죠. 암이 완치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재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이 완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재발하고 나서도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터득을 한 다음부터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저희 병원하고 그 채무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닌데, 제가 하는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NGO 겸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27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연관돼 가지고 미처 이제 돈을 지불하지 못했어요, 제때. 근데 그분이 성질이 급하신 분이에요. 아주 목사님이신데 아주 성질이 급하신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이 그 돈을 제때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사랑의 봉사단을 설립자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관계하지 않거든요. 근데 병원은 물론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전혀 관계없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또 제가 외국에 가 있는데 병원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걸고 확성기를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막, 저 나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인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이 사건이 범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잊어버리고, 제가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더 센 방법으로 휘발유통을 들고 우리 병원에 다 뿌리고, 바닥에 또 자기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이 12시까지 돈을 안 보내면 내가 이렇게 분신 자살하겠다, 병원에 불 지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형사대하고 대치하고 있다. 12대 소방차가 저희 병원을 이제 둘러싸고 형사대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더 크게 감사했지. 더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범사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바쁘니까 감사로 하면 끝나요. 그걸로 감사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감사로 끝내드리고 저는 또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형사 중에 한 분이 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환자인 척 해가지고 접근해서 라이터를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체포됐어요. 구속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피해가 없게 된, 더 이상. 정말 이제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평소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원에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여러 가지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이 그 그라시아스라 그러죠.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그라시아, 그라티아 라틴어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에서 감사라는 말은 그 thanks도 있지만 gra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일 좋은 감사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다음에 기쁨이라는 것도 gra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도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라는 것은 같은 용어예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깊이 깨달으면 은혜를 알고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게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쌓은 것과 같은 게 집이.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장로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아무도 감사 안 하잖아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인생을 사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100번 설교를 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잘 대화가 돼서 잘 정리가 됐어요. 잘 정리가 되고, 이분이 또 감옥에서 또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달라 그래서. 근데 우리 리더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이분은 써주면 또 나와서 또 불지르는데, 응?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상황이 좋을 때는 다 훌륭하지만 절박하면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지르게, 자기 분신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연약한 자들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그런 거 이제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도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뭐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탄원서를 써드렸더니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나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제가 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시 불을 질러도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써줘야지. 그래서 당연히 써줬더니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봉사단에 총무하던 형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그 먼 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상을 했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분도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렇게 자기가 해코지했던 이 사랑의 봉사단에서 찾아와서 문상을 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회복이 돼 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됐어.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안 거죠, 그 맛을.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파워풀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제가 다니다 보면 이제 뭐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뭐 하겠어요? 그냥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지. 또 저는 또 병원도 하고 있으니까 또 병원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전에는 막, 근데 지금은 이제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속 줄기차게 감사.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멀티퍼포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인데, 저는 멀티플레이의 비결이 뭐냐? 한 가지 하다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 하다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끝나면. 근데 감사를 안 하면 계속 나를 붙잡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 일과 이렇게 본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집중할 수가. 그러니까 줄기차게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강용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시각장애인으로, 한국 사람으로 가장 백악관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십니다.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차관보까지 하신, 또 미국의 100대 인물 인명사전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나고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데, 시각장애인인데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딱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회복된 것 같아.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만나고 났는데 내가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후자의 타입입니다.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봤더니,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감사하는 분이에요. 감사하는 분. 너무 어려운 역경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됐던 것은,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5달 전에 국민일보 빌딩에서 12층인가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때 암에 걸린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가셔서 췌장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쓴 편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보다, 시작.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근데 반대거든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섭섭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아무도 감사한 사람이 없어. 다 섭섭한 사람이야. 이게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강용호 박사처럼 자기가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어도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가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줬어요. 정말 그 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또 두 번째를 보면은 마지막 생일 케이크의 시작, 마지막 생일 케이크의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이미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축복 속에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소원을 빌 게 없다.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받은 것도 못 누리고 있는데 더 뭘 달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 못 받은 것은 서너 가지 안 돼요. 정리해봐야 10가지도 안 됩니다.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도 못 누리고 있는데 더 달라고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감사의 제목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오감사를 씁니다. 매일 오감사를 쓰고, 많을 때는 이제 30가지까지 제가 체킹해 보면,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제가 최소한 3,000개에서 한 7,000개까지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우리가 살았다고 할 흔적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또 기억력도 없어지는데, 근데 순간순간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구속해가지고, 시간을 구속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죠. 모든 시간, 과거의 모든 시간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현재를 올려드리고, 또 미래를 미리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정말 그 축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환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자아를 극복하는, 자기 부정을 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배울 때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요. 사실 이번에도 이제 오다가 갑자기 라스베가스에서 그 세계 전자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티켓을 이제 바꿔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촉박해서 그냥 이제 오게 됐는데,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전 세계 어디든지 가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으면 정말 배우고, 또 중보자들도 많이 만나면 기도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막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계속 배우는 거예요. 끝없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도 제가 DTS 훈련을 받으러 가요. 하와이에 열방대학에 DTS 훈련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강의를 와서 하셔야 될 분이 학생으로 젊은이들하고 배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 am thirsty. 나는 끝없이 목마르다. I am hungry. 정말 나는 은혜 받고 찬스가 있으면 가서 받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사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가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정말 그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시라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휘의 인사라고. 자, 우리 옆분들한테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기 좀 그러니까 뭐 장로님은 집사님은 다시 시작. 집사님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보면은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 안 받는 방법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대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내를 볼 때 뭘로? 사랑의 대상으로. 남편을 볼 때 사랑의 대상, 자녀를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측에 있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시작.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배우자한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충격을 받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반응이 없으면 다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분들한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기대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아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크거든요. 기대를 했다가 상처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 상처와 눌림과 이런 내면에 왜곡된 것 때문에 알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분노하고 맨날 이렇게.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다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심장에 칼을 꽂아서 죽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다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상대방은 바뀌지 않아요. 나를 바꿔야 돼요. 지휘의 인사.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감정을 분노가 쌓이고 화가 날 때 이걸 발산하는 사람이 있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발산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심장병에 잘 걸립니다. 심장병, 고혈압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갑자기 가게 돼요.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쌓아두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에요. 암 환자들을 보면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너무 착하신 분들인데 눌려서 뭉쳐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책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안식입니다. 감사에 젖어 사는 삶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삶 자체가 감사 위에 쌓아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분은 제가 그 감사를 배웠던 분인데 빌 가서드 박사라고 제가 한번 그 15년 전에 이제 안식년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갖게 됐는데 2007년에 13년 전에 그때 이제 기도하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팀들이. 그걸 갔더니 이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전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반드시 시카고를 가십시오. 반드시 시카고를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카고를 간 것이 그 이후에 이제 이때가 2012년인가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시카고로 가게 돼요. 이분을 만나러.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분을 뵌 것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뵀는데 깜짝 놀랄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짜증 요인을 감사 요인으로 바꿔라.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 자기 동생하고 침대를 같이 쓰게 됐는데 자기가 이불을 정리해 놓으면 꼭 자기 동생이 이불을 어지럽혀서 계속 이제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다툼하고 또 동생한테 나무라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불 좀 정리해라. 맨날 그러고. 근데 한 번은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야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네가 동생을 사랑하면 네가 이불을 좀 잘 정리해 주므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라고 대답을 하고 이불을 정리해 줬는데 참 놀라운 것이 동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는 그 짜증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불을 정리해 주면서 너무 기쁨이 있더래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봤더니 이 동생이 일주일이 안 가서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더래요. 그렇게 이불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듣더니 자기가 바뀌니까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불 정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했더니 그리고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동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모든 짜증 요인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증이라는 것은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또 내 소유를 잃었을 때, 침해당했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리막길을 가고 바닥을 헤매고 상실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대가들은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엄마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지금까지 그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녀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감사의 대가가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다니. 근데 믿는 분들은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같이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사랑스러운 아들과 10년 동안 지내게 하신, 20년 동안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생각이 다른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짜증 요인은 감사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터득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고 힘들어하던 모든 요인들이 나중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어떤 여학생이 이제 이분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 여학생은 고민이 뭐냐면 자기 여동생이 그 자기 옷장에 와가지고 옷을 몇 개 가져가요. 자기가 입고는 막 팽개쳐 놓는 거예요. 그 동생이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몰래 가져가서 막 입고 늘려놓고 막 팽개쳐 놓고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기도를 했대요. 이분의 간증을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이렇게 옷 때문에 화를 내는데 그 옷을 좀 내게 주지 않겠니? 그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옷이 전부 주님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자유함이 있더래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옷을 가져가도 화가 안 나. 내 옷이 아니니까, 주님의 옷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대요. 걔는 짜증만 내다가. 그랬더니 동생이 또 일주일이 안 가서 옷을 안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져가도 드라이까지 해가지고 다 갖다 놓더래요. 그렇게 동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들으면서 감사의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 수 있는 열쇠는 감사구나.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그때부터 이제 감사의 삶을 제가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감사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내 삶이 바뀌고 영향력 있게 살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야트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제 어머니는 이제 특별한 작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이제 2015년에 제가 3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가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위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다 불렀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다행스럽게 안 돌아가셨어요. 또 불렀는데 또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위독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또 그 코나를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대로 가면 또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어머니를 향해서 감사 제목을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드리고 가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0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쓰고 그걸 뽑아가지고 판넬로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드리고 제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위독한 상태가 됐어요. 며칠 후에. 그래서 위독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걸 보신 거예요. 이 베개에 있는 걸 보시고 딱 읽으시더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셔서 밖에도 다니시고 정신도 맑아지시고, 또 나중에 가서 뵈니까 흰머리만 남으셨는데 까만 머리가 나시더라고요. 회춘이 되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왜 회복이 되셨냐면, 어머니는 더 이상 자기가 존재의 이유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아들의 편지를 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정말 4년 동안 아주 정정하게 사시다가 작년 1월에
전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존재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자주 하던 부부가 아내의 한마디에 자꾸 화를 내니까 남편이, 당신이 화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화를 내도 당신의 존재가 내게 너무 고마워요. 딱 한마디에 회복이 되거든요. 남편이 그 말 한마디에 30년 동안 화를 내던 남편이 딱 사라진, 화를 안 내게 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쓴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가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의 상처가 남편의 감사 편지 하나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려요. 제가 제 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한 달 동안 말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제 아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너 혹시 편지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왜 답이 없냐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감사를 하다니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소화시키느라고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더라.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열쇠예요. 방아쇠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들 카톡을 열어가지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든 지금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고마워. 이런 거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보내시라니까 지금. 자, 전부 카톡을 열어서 여기다 감사의 카톡을 하나 보내보시죠. 어떤 반응이 오는지.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사님들 수양회를 할 때 아마존 그 브라질에 다 보냈어요. 근데 막 바로 1분 안에 답이 왔어요. 1분 안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일어나서.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큰아들과의 관계가, 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그 딱 보냈는데 아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대, 편지를 또. 그래서 막 이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그런 그 순모임에서도 감사 모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다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감사 나눔을 하시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다 살아나요, 모임들이. 제가 가정 예배도 감사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지만 감사 위주로 했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파워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고도원 장로라고 아침 편지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가게를 갔대요. 소품집을 갔는데 그 소품집에서 물건을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그 주인이 등 뒤에서 그러더래요. 갑자기 인사를 하더랍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안 사고 나오는데 인사를 하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뒤돌아서 죄송합니다. 10번 인사하고 나왔다. 물건을 안 사고 가는데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건 충격을 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해에 그 감사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수백 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응? 대부분 보면은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응? 말도 안 하고 지내잖아. 응? 그러니까 정말 호로자식이죠, 호로자식. 응?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섭섭한 것만 생각을 해. 응?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응?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사는가? 응? 맨날 달라고만 하고. 응? 그 자세가 문제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본래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는데 맨날 인디안에게 죽고 습격당하고 불타고 너무 또 가뭄이 들고 막 어려우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하자 그랬어요. 금식을 하자 이번에는. 금식을 하자 그랬더니 한 명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게 많은데. 그래서 감사를 하자고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응? 받은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이제 곤란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이 달라는 자녀가 참 귀하잖아요. 응? 아무 말을 안 하는 자녀보다는 맨날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자녀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귀한 자녀가 뭐예요? 나를 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동생이 지금 배가 고픈데 동생을 위해 달라고 하면 그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더 귀하지 않아요. 응? 어떻게 남을 챙길 줄 아네. 성숙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의 존재가 되게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자녀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이 기도도 레벨이 있는 것이에요. 간구라는 게 1단계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는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간구는 구하는 것이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익스체인지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에는 프로슈케라는 뜻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바꾸어. 그러니까 보좌 앞에 가면 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레벨이 넘어서면 도고라고 중보기도예요. 정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게 감사예요. 감사는 정말 차원 높은 기도예요. 차원 높은 기도.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하도 반응도 없으시고 제가 조금 아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사를 많이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사실은 이 감사의 능력을 제가 체험했던 건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독일에서 암 치료에 관한 치료법을 한국에 도입을 해요. 면역 치료라는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암 치료를 도입을 해서, 물론 제 병원이 이제 그 전문 병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치료했던 그 집사님이 그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위암 3기였는데 나중에 재발이 돼가지고 근데 참 이 위암이 재발이 되고 이렇게 위가 막히니까 정말 그 처참해요. 몰골이. 왜냐하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뼈만 남게 되는, 뼈만 남는 데다가 머리는 다 빠지고 또 복수는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너무 처참한 상태가,
저는 이제 환자를 볼 때 반드시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것들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은 불신자들이, 특히 불교 신자들이 기도 한 번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간다고 연락을 왔더라. 그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그 환자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니까. 저는 상처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소원이 있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하고 통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부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방으로 가서 약속을 해가지고 딱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보시더니 이렇게 누라 그러다, 탁자에 누라고 딱 누웠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대가는 이렇게 처참한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 도대체. 위로해 줄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누라고 하더니 목사님이 딱 배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얹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계속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처럼 정말 그 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었어요. 승리의 감격이. 정말 그 제 일생 동안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그 승리의 감격을 맛보는,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입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 상황에서, 처절한 상황에서 결국 그 찬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해버린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암 환자가, 그렇게 처절한 상태에 죽어가는 암 환자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 암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암 유전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바뀌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건강 세미나를 한번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수십 년 동안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이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린 거예요. 찬송함으로 해서 마귀의 계계들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수많은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뭘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과 내가 반응하는 것에는 간격이 있어요. 간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을 유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탄이 네가 옳다고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됐어요. 저는 훈련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저는 조용한 데로 가서 찬양을 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포해버린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감사하고, 큰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건드리겠냐고. 이 사람 문제를 주면 더 감사하는데, 더 찬양하는데 건들 수가 없잖아요. 난공불락이잖아요. 절대 감사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제가 터득을 했어요. 터득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회사들과 병원과 학교와 이런 그런 공동체 분들에게 제가 성경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보통 날은 한 3시간, 토요일 날은 한 8시간, 이제 주일날은 오후에 해가지고 한 4시간 해서 한 30시간을 이제 구약을 끝내는 제가 성경 강의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아니고 귀에다 꽂는 마이크였어요. 이렇게.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손을 댔더니 피가 막 있는 거예요. 손에 보니까 이제 이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 마이크 이렇게 그 철사 같은 그걸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아마 잘 모르고 이제 열심히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에 피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냥 어지럽잖아요. 귀가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제 제 병원에는 이비인후과가 없으니까 저희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제가 이제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타보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희 비서하고 제가 같이 탔어요. 근데 이제 꽉 차 있는데 더 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그냥 쿵 하고 떨어지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하로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꽉 사람은 차 있는데, 근데 이제 비상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비상벨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은 꽉 차 있고 엘리베이터는 떨어져 있고, 딱 그 생각이 드는데 한 명도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공포가, 공포.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어지러운데 이 상황이 되니까 더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제가 의사니까 뭘 하냐면, 이럴 때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서도 죽지만 이렇게 공포의 상황에서는 독가스가 나와요. 사람 몸에서 일제히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다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알죠. 너무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딱 보니까 정한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를 딱 붙잡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딱 근데 그 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딱 회복이 돼요. 제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서한테 119로 전화해라.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공포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뚫고 해가지고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와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또 위력을 경험했어요.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위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를 갔어요. 베네수엘라. 제가 재작년에 7번을 갔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에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선교사님이 절대로 오지 마라 그러더라.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 철수했는데 어디를 들어오시냐고.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냐? 베네수엘라에 계시지 않겠냐? 가장 고통받는 현장에. 그랬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역을 했어요. 마침 이제 방탄차를 어떤 철수하지 않은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를 빌려 타고 집회하면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 집회를 갔는데 부품이 없어요. 그 나라가. 부품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자주 서거든요.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선 거예요. 부품이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딱 서자마자 바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송은주 사모님이라고 같이 사역하는 그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자폐증에 걸린 어린아이 하는 4명이 탔는데, 제가 딱 작동이 안 돼, 연락도 안 돼. 딱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니까 자폐증에 걸린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폐쇄되는 공간에 사는데 정신적 폐쇄 속에 또 갇혔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찬양을 따라 불러요. 그래서 막 같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다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찬양의 위력을 제가 경험해요. 찬양의 위력을. 너무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가서도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 2,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절하게, 정말 굶주리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주리는데 정말 힘차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생각이 납니다. 제가 쿠바에 가서도 그랬고 이티오피아에 가서도 그랬고,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줄기차게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을 제가 경험을 했죠. 찬양의 능력을. 그래서 인생은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이. 그래서 정말 이 새해에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사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바로 이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절대 감사, 절대 찬양의 삶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 뒤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감사의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여 행복 가득한 이와 같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주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 주시옵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주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여 증거한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절대 감사하여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도 참석하셨는데 사모님도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데는 항상 사모님이 곁에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황성주 목사님이 저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감사하며 절대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감사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초월해서 감사하고, 작은 것을 확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신,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전 우주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전체를 쏟아부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서럽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60만 선교사들과 600만 사역자들과 7억 7천만의 복음적 그리스도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